오늘은 호세아서에서부터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소선지서를 하면서 요엘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함께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절 말씀부터 2장 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이 역사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역사를 모르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과거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국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저 위에서 옛날에 그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그리고 그것이 고려로 바뀌고 고려에서 이시존선으로 바뀌고 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이 역사를 쭉 알아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알듯이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나뉘었던, 그때부터 벌써 이제 한 200년이 지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서고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 선지자 호세아,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호세라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 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 바로 여로보암 2세죠. 그냥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그 르호보암하고 갈라지면서 세웠던 왕이고, 한 200년이 지나서 지금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BC 한 8세기 정도가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약 한 40년 정도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지나면서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들을 죽이고 해서 마지막 이 이름 호세아와 똑같은 호세아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그 말씀을 나누는 선포하는 이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축복하셔서 비교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3, 40년 후면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그래서 조금 그 삶이 좋아지다 보니까 부도덕해지고 영적으로는 무지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고멜을 그 아내로 삼아서 고멜이 아이를 낳고 바람펴서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는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편을 상해서 가서 사는 여자를 또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타인의 아내가 된 음녀를 그걸 도로 가서 세상에 빠진 여기서 그 과자를 먹고 뭐 이러는 것을 보면 세상에 빠져서 그 완전히 죄악에 빠진 그 여자를 그래도 사랑하고 데리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불륜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아주 심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함께 하심을 주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이 되다가 왕으로 살다가 살롬이라는 그 부하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왕권을 차지했는데 살롬은 1개월 만에 무나헴이라는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왕권을 빼앗깁니다. 무나헴이라는 그 왕은 그래도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권을 넘겼는데 그 부가히야가 2년 동안 왕권을 차지하다가 베가라는 왕에게 또 살해를 당하고 왕권을 빼앗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가가 거의 한 20년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다가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쿠데타를 당해서 또 빼앗기고 호세아는 약 9년 동안 다스리다가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일이 계속될까? 그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을 가지고 가나안 우상과 접합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이라는 우상인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엘이라는 그 신과 아세라라는 그 여신이 그 합작으로 만든 아들이 바알이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 바람의 신, 폭풍의 신. 그런데 이 폭풍의 신,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생식의 신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게 잘 보이면 풍년이 오고 자손이 번창한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신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아세라라는 우상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우상 종교가 항상 흥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 술과 매춘이 따릅니다. 이런 이 변질된 종교의식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호세아서 4장에 가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에게 가서 묻고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성황당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막 뭐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치유, 구원,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의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게 합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가 멸망한 장소입니다. 예후라는 왕에게.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가를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 예후가 또 이스라엘에서 멸망한 장소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흩으신다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시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에 흩으시겠다는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이 고멜이라는 이 호세아의 부인처럼 도망가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 이름을 루하마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 로를 뺀 루하마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말이죠. 로는 아니다는 말이니까. 그리고 셋째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은 로암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를 빼면 암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로를 써서 로암미라고 하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떠나버리니까 큰아들부터 하나님이 흩으시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버리고 넘치는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자꾸 변하려고 하고 다른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다른 길로 나가는 인간이 괴롭고 힘들 뿐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배도와 멸망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 그 사람들을 다시 430년 만에 불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 200년, 3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완전히 무산되어지는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약 한 150년 후에 또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도 살리게 하시고 남유다 왕국도 살리게 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포로로 돌아오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남과 북의 자손들이 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세워서 너희 형제에게 로암미, 로루하마가 이제는 암미와 루하마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던 너희를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파기했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떨까? 우리는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미술가였던 워너 살만이라는 분이 폐병과 임파선암에 걸려서 3개월의 그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 의료진의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남은 기간 동안 입에 감사의 말씀을 갖고 살겠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모든 맺었던,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 또 이웃과 맺었던 약속을 다 이행하며 살기로 이 두 가지를 굳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그 헌금을 하려고 이 작정을 했다가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약속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뭐 자녀와 여행을 약속하고 못 간 것, 이런 것을 모두 다 갚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모든 채무 관계도 다 갚고, 그러는 동안에 3개월이 지났는데 멀쩡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멀쩡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의 초상화,
인간의 손으로 어찌 감히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이걸 그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그린 그림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원어스 할만이라는 사람에게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자 모든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난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가를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흩어버릴 것이고, 로루하마라고 해서 너에게서 긍휼이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로함미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내 약속을 버려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녀를 용서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랑을 받은 루하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언약을 받은 암미의 백성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로를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로를 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쓰시고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이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로암미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로가 빠지고 루하마, 암미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잘못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